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아주 깊은 낙심에 빠져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부인이 상복을 입고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아니 누가 죽었어? 그랬습니다.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랬습니다. 루터는 딱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이 죽다니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하도 낙심해 있고 우울해 있기에 하나님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랬습니다. 그제야 이 루터는 자신의 그 믿음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이 꼴이 무슨 말인고, 무슨 꼴인고, 그러면서 이 루터는 다시 용기를 내어가지고 종교 개혁 운동에 더 큰 열정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낙심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 엘리야는 참으로 멋지고 통쾌한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는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거대한 국가, 민족, 왕을 상대로 싸워서 이깁니다. 갈멜산에서는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그 우상 숭배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간이나 비 오지 않던 것을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습니다. 엄청난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엘리야는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분명히 예전의 엘리야가 아닙니다. 지금은 로뎀나무 아래서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걸 합니다.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밑바닥을 헤매면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능력은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인간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능력을 입혀 주셨기에 그 능력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범한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엘리야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희망과 의욕에 넘쳐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인생에 막 눌려오는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차라리 죽고 싶은 생각을 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뭡니까? 아침부터 눈꺼풀 내려오는 사람 없죠? 눈꺼풀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꺼풀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한번 가라앉으면요, 자기 마음인데도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
그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마음을 먹으려고 다짐해도 몸부림쳐도 도무지 마음이 마음대로 움직여주질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그토록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현실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재간으로, 내 수단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은요,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마음이 가라앉아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갖다가 요즘 현대의학은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를 알지 못해서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런 때 마음의 우울 상태를 다른 말로, 영적인 말로 영적인 침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오늘 본문 4절에서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고백합니다. 엘리야처럼 최선을 다했던 일이 실패하고 변화를 기대했는데 변하지 않을 때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던 일이 좌절되었을 때 겪는 어려움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달려왔는데 모든 것이 그 뜻대로 되지 않자 그런 좌절한 것입니다. 탈진하게 된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사업을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좌절하신 적이 없습니까? 혹시 가정에서 자신은 최선을 다했는데 아내 혹은 남편이 자신과 정반대의 생각을 하면서 모든 노력을 물거품이 되게 된 적은 없습니까? 혹은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또 자녀들에게 엄청난 많은 기대를 하고 막 투자하고 노력했는데 생각만큼 나타나지 않을 결과, 이것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3절에는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형편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는 세력이 더 기사가 등등한 것을 보고 그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자신의 연약함을 묵상하게 됩니다. 주위의 환경과 문제들만 계속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엘리야는 다시 일어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하나님의 명하신 길로 달려가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낙심하지 맙시다 그랬습니다. 자, 옆 사람 보고 낙심만 하지 마십시다. 뒷사람 보고도, 앞 사람 보고도, 옆 사람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엘리야처럼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멋진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굳세게 붙들고 믿으면 승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인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우리가 낙심할 때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도우십니다. 옆 사람 보고 우리가 낙심할 때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뒷사람에게도 한 번 더. 좀 깁니까? 네. 네. 옆 사람. 네, 너무 기니까 하면 좀 줄여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도우십니다. 한 번 더.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낙심한 엘리야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첫 번째 처방전입니다. 피곤하고 지친 그에게 음식과 휴식을 안겨줍니다. 오늘 보면 5절 6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져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니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너무너무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엘리야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 흙이 진 그 엘리야에게 음식과 시원한 물을 주었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딱 깨워가지고 먼저 설교부터 하실 것 같아. 네 이놈, 네 죄를 알겠다. 네가 날 안 믿어. 그랬을 것 같아. 나무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육신적인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지금 엘리야는 실패하고 절망에 빠져서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 있는 상태로, 마음에 응어리가 막 맺힌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잠에서 깨우고 어루만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드럽게 주물러서 풀어주었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이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 응어리가 맺힌 마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답답한 마음, 자기 학대와 하나님의 원망으로 단단하게 뭉쳐진 그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적으로 경직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여러분도 마음에 손을 내밀어서 주님이 만지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무리 절망스러운 느낌이 덮쳐와도 그 느낌에 굴복하지 마시고 영원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손길, 부드러운 주물러 주시는 그 손길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적입니까? 그것은 내 생각일 뿐입니다. 내 느낌일 뿐입니다. 내가 보는 시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자들이요, 직장 생활이 힘들어지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어진답니다. 직장의 간판도 보기가 싫어진다고 하대요. 여자들이 가정 살림에 너무 지칠 때요, 설거지조차 하기 싫은 겁니다. 빨래를 보기만 해도 싫답니다. 남편의 내일을 보기만 해도 진절머리가 난답니다. 남편이 공연히 막 미워지기도 한대요. 왜 남편이 미워져야 합니까? 미운 건 빨래인데. 그 정도로 살림에 지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너무 깨끗하게 해놓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뭐 골치 아픈 일이 있습니까?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뭐 만사가 귀찮고 피곤합니까? 그러면 만사 제쳐놓고 한숨 주무십시오. 그리고 며칠 좀 푹 쉬십시오. 청소도 빨래도 그만하고. 잠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잠은 인생을 치료하는 보약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영양 공급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그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책망을 하지 않으시고 잠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학대한 엘리야에게 그에게 또 먹을 것 주시고. 여러분 너무 학대하거나 과로하지 마시고요, 좀 몰차도 내고 쉬기도 하시고 해요. 건강관리에 실패하면 영적으로 손해봅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실패를 이룰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냥 우리 회사의 직원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어머니가 배고파서 막 우는 아이에게 식탁을 준비하듯이 피곤해 지친 엘리야를 쉬도록 하고 음식을 먹이고 잠을 재워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병원에서요, 그런 걸 체험했어요. 전신마취를 하고요, 3시간 수술을 했대요. 12시 반에 들어갔는데 3시 반이더라고. 깨니까 4시더라고. 이게 어깨가 필요 없이 사람 뼈를 갉아내고, 그리고 그 뼈 때문에 이 끓여가지고 이제 힘줄이 끊어졌대요. 그걸 딱 이어고 하는데 3시간이 걸렸대. 지금 이거 차고 있어야 되는데, 뭐 설교할 때는 도무지 안 되게 있어서 지금 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6주간 동안 이게 해 있어야 된답니다. 제대로 붙으려면. 근데 수술하고 나는데 너무 가뿐한 거예요. 그 다음날 너무너무 가뿐해가지고, 야, 이거 뭐, 별거 아니네. 그리고 산책 나갔잖아요. 산책을 한 바퀴 쭉 하고 한참 좀 피곤할 정도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딱 오니까 사람이 깔아지는데 말이죠,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일어날 힘이. 사흘 동안 누워있어. 사흘 동안 그냥 누워있어. 그냥 누워있으니 잠이 옵니까 뭐 합니까? 그래서 이게 뭘 할까? 그러다가 이제 아이폰에 그 어플이 있어요. 라디오 어플이, 전 세계 라디오가 나오는 어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24시간 찬양만 나오는 방송이 몇 개나 있어요. 뉴스를 들어봐도 시원찮고, 이야기를 들어봐도 시원찮고, 다 시원찮은 거예요. 그러다가 겨우 이제 찬양만 듣기로 했어요. 24시간. 찬양을요, 사흘 동안 들었어요. 단지 내 영이, 내 마음이 참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 지루한 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잠을 좀 많이 자면요, 머리가 아파서 못 누워 있어요. 그냥 일어나야 되지. 근데 사흘 동안 있는데, 찬양을 듣고 하나님께 향해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편한 걸 처음 봤어요. 그런데 하루를 딱 지나고 나니까요, 가만히 누워 있는데 이 코가 뻥 뚫리는 거예요. 제 코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맨날 코 풀고 그러잖아요. 이게 숨 쉬는데 항상 좀 어떤 느낌이 별로 없었는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뻥 뚫리는데 이게 완전히 코가 뻥 뚫린 거, 그냥 공기가 쑥 들었다 쑥 나가는 거예요. 뻥, 뻥. 너무 신기한 거예요. 누워가지고 이게 뭐지? 내가 누워있으니까 이게 코가 뚫렸구나. 그래가 일어서 봤어요. 일어서도 뚫리대. 지금도 걸어다니는데 코가 뻥 뚫렸어요. 지금 뻥. 숨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세상에 기도도 안 했는데 고쳐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도와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다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낙심할 때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옆 사람 보고, 하나님은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뒷 사람 보고도, 옆 사람 보고도. 우리가 낙심할 때도 그것을 통해서 사명을 일깨워 주세요. 오늘 9절 13절에 보면 두 번이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낙심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잊혀진 엘리야의 그 사명을 새롭게 일깨워주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친 몸을 회복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단 한 번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엘리야는 한 번 낙심했을 뿐인데 40주 40야를
40일 주야를 갖다가 허비했습니다. 한 번 낙심했는데 40주야를 허비했습니다. 그 간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을 의미합니다. 이 신의 산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곳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 시대로부터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서 직접 대화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던 바로 그 자리, 호렙산, 신의 산입니다. 거룩한 그 장소, 바로 모세와 직접 만나 주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직접 사명을 주셨던, 그래서 모세에게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셨던 그 장소로 엘리야를 인도해 내셨던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있니? 왜 낙심하고 있어?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질문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좌절의 자리, 그 자리는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질문,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낭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그곳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좌절과 실패의 자리, 그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10절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는 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솟으라 그랬습니다. 그 순간 세찬 바람이 막 불었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큼 강한 바람입니다. 대폭풍입니다. 하나님이 안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은 큰 지진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막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이 다 지나간 후에 엘리야는 들릴 듯 말 듯한 세미한 소리를, 아주 작은 바람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너무나 작아가지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적은 소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의 소리, 그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엘리야는요,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지만 바람 속에, 폭풍 속에, 불 속에, 지진 속에 하나님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세미한 그 중에 계셔서 엘리야를 만져주십니다. 엘리야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로 막 세상을 뒤집고 바람으로 막 엎어버리시고 지진으로 막 묻어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세미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꾸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은밀하게 세미한 중에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하시기에 위선자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냥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조용히 은밀하게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요, 요란하지 않습니다. 은밀합니다. 보십시오. 아침에 태양을 막 솟게 하면서 꽹가리 치고 막 태양이 떠오르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새벽에 이슬이 내리는데 나팔 불고 막 소리 지르면서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온 지면을 다 덮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조용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이 세미한 바람 소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차마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위기입니다. 위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은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나는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 소리가 커집니다. 세상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심지어 마귀 소리도 크게 들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들려오는 조용하고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나? 지금 승리의 정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당신이 왜 실망과 낙심의 자리에 서 있는가 말이야. 왜 너 여기 있니? 네 자리는 여기 실패의 자리가 아니고 낙심의 자리가 아니야. 너는 결코 패배로 끝나야 될 존재가 아니야. 지금 그 자리는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이제 너는 복된 자리로 나가야 돼.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하나님이 물으실 때는 엘리야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유별합니다. 열심히 특심합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지나치다 못해서 유별났습니다. 지난 번역 성경에는 특별났다고 그랬습니다. 네? 특심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계속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단을 헐어버리고 이제는 나 홀로 남았습니다. 엘리야는 10절로 14절 두 번씩이나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나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느끼고 싶었을 뿐입니다. 엘리야도 압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상태가요, 자기 혼자라고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 천지에 이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 세상에 이런 문제를 가진 가정은 우리 집밖에 없어. 어느 가정이 우리 가정처럼 어려울까? 직장 문제 때문에 나처럼 고민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말할 필요도 없다고, 말해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외로움과 고독 속에 스스로를 파묻어 버립니다. 이것이 자기 연민, 자기 동정의 모습이지요.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내가 왜 이런 고독에 빠져들어야 되지?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실패의 순간에도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조그마한 감기 한 번 들어도요, 내가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야. 나 혼자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야. 그런데 감기가 찾아온 것이야.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싶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이거 오늘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지만은 누구나 다 혼자라고 말합니다. 한 방에서 잠을 자는 부부지만 서로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한 지붕에서 함께 사는 가족들이지만 모두 다 지 혼자라고 고독해합니다. 아니,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서로가 믿음의 식구들이 되지 못하고 동역자들이 되지 못하고 각각 고독한 개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외롭게 고독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고 공동체가 된 목장 안에서마저 마음문을 닫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혼자입니까? 여러분 혼자입니까? 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여러분 혼자만 그렇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여러분 가정뿐입니까? 정말? 직장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혼자뿐입니까? 아니, 여러분 혼자서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까? 여러분밖에 없다고, 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천만에요.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똑같이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예? 완벽한 부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문제, 여러분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 다 나름대로 자기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혼자라고 생각해요? 혼자 아니에요. 외로운 신앙생활을 하신다고요? 왜 혼자서 그렇게 외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함께 모인 신앙의 동지들이고 믿음의 동력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스스로 자기 연민과 자기 동정에 빠져서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지금 엘리야의 마음입니다. 딱심한 엘리야의 마음입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러분,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특히 이런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거늘. 지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저 혼자 가정을 이끌어가는 착각을 하고, 지 혼자만 교회를 다 이끌어가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런 착각 속에서 자기 연민과 자기 동정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만연된, 모든 인간에게 있는 이 문제점, 이게 인생의 문제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너 말고도 7,000명, 너 말고도 7,000명,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선지자들을 남겨뒀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혼자인 것처럼 고독하게 빠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낙심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다. 목장 식구들도 있고, 큰빛교회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다 나와 함께 온 성도들이 다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내 옆에 계신 그분이 모두 천국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라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옆 사람에게, 목장 식구에게, 아무데 모두가 붙들어 줄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격려해 주실 것이고, 기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참으로 놀라운 동역자가 있습니다. 아니, 항상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 순간에도 언제나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낙심이 되고 아무리 절망하고 마음이 지치고 피곤해도 사랑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